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구약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끝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로 10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 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르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장 말씀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땅을 위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입술에 임했죠. 이미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말로도 전했지만 비유로 지난번에 19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로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는 알곡과 겨의 비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종종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은요. 예레미야 24장은 두 광주리, 두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갈대아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침공하였고, 이제 주전 597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2차 침공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이제 처참하게 다 멸망하게 된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이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를 예레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정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일제 시대 때에도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겼을 때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두 개의 정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정부는 여고냐, 오늘 말씀 1절에 나왔던 여고냐의 정부였습니다. 이 여고냐의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기서 옮겼다는 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고냐의 정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정부는 시드기야라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정부는 오늘 말씀 8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 시드기야 정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숨어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이미 애굽으로 떠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냐 왕과 시드기야 왕 두 정부가, 두 통치기구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 정부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와 그 고관들, 백성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이 두 정부를 오늘 두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에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였고요,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여서 아주 먹을 수도 없게 된 그런 나쁜 무화과를 여호와의 성전에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너무 잘 익은,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먹을 수 없는, 거의 썩어서 말라버린 상태가 된 나쁜 무화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때 예레미야의 말씀 임하셔서 여쭤보십니다. 예레미야, 너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 주님, 내 죄 눈앞에 두 무화과가 보입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이 두 무화과에 담긴 의미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였냐? 좋은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먼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와 그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제 바벨론에 침공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심판을 받은 자들이 진짜 처참한 심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5절과 7절에서 보여줍니다.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거라고 말하고요, 또한 돌보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을 헐지 않을 것이고 다시 심을 것이며 그들을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6절에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도하여 내다. 이 인도하여 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인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슈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인도하다라는 의미 안에 회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포로된 자들을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두 손 들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회개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개는요 축복이죠. 복이죠. 7절에 그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한 자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들에게 다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셔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 가장 축복이죠.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또 많은 것을 열매를 맺고 거기서 터전을 잘 잡는 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이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너희가 좀 며칠만 버텨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은 후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은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그 바벨론에서 정말 외롭게 또 서럽게 그 땅에서 살아내면서 그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회개시키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의 값을 아주 정확하게 물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렀을 때 심판을 경험한 후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죄의 포로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이르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들, 소망도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 심판의 대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받은 심판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충분하게 물으신 다음에 구원하시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쏟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고냐와 그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이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극히 좋은 무화과 첫 번째 비유의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쁜 무화과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나쁜 무화과에 대한 해석은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4절과 7절에서 좋은 무화과를 얘기했다면 8절과 10절에서는 이제 나쁜 무화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쁜 무화과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애굽으로 피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제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선포가 되자 두려웠던 나머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복하지 않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숨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던 시드기야와 그 정부, 그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쁜 무화과인 시드기야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9절과 10절에서 그들의 처참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항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해 도망간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흩을 것이고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쫓아보내서 모든 나라에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조롱거리가 되며 저주를 밟게 할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멸절시킬 거다. 전쟁을 피해서, 심판을 피해서 숨고 애굽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에서 떠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조롱, 저주, 부끄러움, 환난, 흩어짐,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는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인생이 망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가 처절하게 망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회개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축복인데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희에게 좀 쉽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서 버려져서 이제 말라 비틀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어져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믿지 않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냐 정부와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우리의 삶에도요, 이 두 가지 모습처럼 늘 두 가지 선택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강제로 회개시키셔서 우리를 그냥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인격체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두 가지 선택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또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나의 죄를 끝까지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삽니다. 회개해야 살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앞에 무릎 꿇어야 사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고냐가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들추실 때 그 앞에 바싹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내 모습에서 그 죄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결국은 죄를 낳게 할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환난이고 부끄러움이며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이 기도 시간을 통해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거룩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를 멀리하고 이 땅의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히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죄를 들추실 때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복된 나전숙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늘 자만하며 주님 앞에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의 완악함을 고꾸라뜨리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위엄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뜻과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